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사무엘상 4장 오늘 2절, 3절 두 구절만 저희들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길게 설교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목은 이스라엘은 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늘 낮설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조아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면 하나님, 죄면 죄, 마귀면 마귀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면 막연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죄의 개념이 뭔가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원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원죄에 걸려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펄쩍 뛰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근데 왜 죄인 줄을 모르느냐?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데 자범죄도 두 가지예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뭐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남의 거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내가 남을 이렇게 싫은 것 안 하고 그러면 죄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죄를 찾거든요. 나같이 착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가?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게 자범죄도 이제 영적인 자범죄라고 하기도 하고 본죄라고도 합니다. 본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질, 우리 마음이 어떻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미움만 가져도, 또한 잘못된 생각만 가져도 그게 죄인데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도둑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면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 본죄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고, 이제 윤리 도덕적인 것은 행위로 지는 죄인데, 행위로 지은 죄는 세상 법에서 다스려요. 그러나 본죄, 영적인 죄는 세상 법에서는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막 마음으로 욕을 하고 막 별스런 생각을 다 해도 세상에서는 걸려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다스려야 되거든요. 왜? 마귀도 우리 마음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내 마음 갖고는 마귀를 분별도 안 돼요. 마귀 역사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 마음이래야 마귀 역사도 알고 또한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법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요, 죄송합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그 성격, 소위 말해서 좀 표현하면 그 성질머리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성질 나면, 화딱지 나면 막 다 나옵니다. 그 왜 그래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지금 죄가 없고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를 하였어도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 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교회를 못 오신 분들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꼭 그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걸어다니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에는 6가지,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깨달아요. 6가지 그런 영적인 세력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고 나하고 함께 손을 든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걸 못 깨닫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전교예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저주가 없습니다. 거기서 짐승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두 가지를 항상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보면 거짓의 영, 욕심의 영, 도둑의 영, 교만의 영, 가난의 영, 최종적으로는 살인의 영. 살인의 영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자살시키게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회개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놓고도 이렇게 6가지 영적인 부분 갖고 알아야 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언약궤 없을 때보다도 더 많은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 영혼을 삼키려는 원수 마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공격한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삼키고 죽이려고 공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작은 실패가 왔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는 그 원인을 더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오면 뭐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갑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실패 또는 작은 고난 이런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를 몰랐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들을 몰랐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이 어떤가, 또한 우리의 군사력이 어떤가, 그걸 알아야 했는데 그걸 몰랐고, 2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안에 내재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블레셋과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아님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고,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갔느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삼각형 구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들이 완고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고 말씀에 대해서도 거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죄의 문제가 무서운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달리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윤리 도덕적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죄는 영적으로 보면 사망입니다. 사망.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영적으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는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영적으로 이 죄가 뭔가를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로만 듣고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저게 무서운 거예요. 사망관계.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100% 마귀가 와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승의 세계도 보면요, 그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그 먹잇감을 찾으려고 때 보세요. 막 쫓잖아요. 그리고 뒤에 처진 걸 잡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마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해요. 그래 놓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면 마귀예요. 그리고 현상적으로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4,000명이 죽어나갔는데 아따 말이요, 이게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 언약궤 갖다 놓고 했는데 7배 반이나 더 3만 명이 죽어나가 버려요. 이거 어떻게 원인을 찾느냐 이 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언인데 뭐가 좀 안 되면 원인도 찾고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몰라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가르쳐줘도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붙여주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가까움을 알고 더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보면은 처절하게 패배하죠. 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패배를 합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단히 정복한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성인 아이성을 칠 때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내재된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작은 성 아이를 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 4,000명이 죽어나갈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장로들이 모여서 이게 원인이 뭔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4,000명이 죽어나가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 전투를 할 때도 결국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차 패배 후에 여호수아의 태도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1차적인 패배 후에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택한 이스라엘인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기도를 해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자기들 안에 내재된 그 죄를 찾고 결국 그 죄를 해결받을 때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승승장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좀 보면 자, 여호수아 7장 11절 한번 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전투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전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취하라고도 하시게 하고 때로는 이론 한 장도 취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견물생심이라고 뭔가 보니까 욕심이 나서 그걸 숨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둑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주와 이름의 행위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가 없고 해석이 안 돼요. 때가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자 15절도 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자 이제 누가 그 가져갔는가 제비 뽑기를 찾고 해서 이제 출연해요.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다 불살라라. 나중에 아간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가족까지 그 다음에 그 재산까지도 다 없어지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보세요. 저기서는 또 망령됐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언되었던 성령에 걸려들 때 아이고 집사님 왜 망령된 행동을 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한테 아이씨 짜증나네. 왜? 목사님 나보고 망령됐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1절도 봅니다. 이제 아간이 결국 나타나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모피 코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외투 한 벌과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저기서 한 세겔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해 보세요. 한 세겔은 11.4g이에요. 금한돈이 몇 g이죠? 3.75g입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한 25만 5천 원 하더라고. 그래서 저기서 금 50세겔이라고 하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800만 원, 한 4천만 원 가깝게 되고, 은은 그 여러 가지더만요. 뭐 14K, 24K. 근데 100금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0금은 한 돈에 한 19만 원 정도 하더라고. 1억이 넘어요. 1억 천.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취한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인데 어쨌든 그럴 만하니까 욕심을 냈겠죠, 아간이. 그러니까 아간 안에 그런 욕심의 영, 그런 속이는 영이 역사하니까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좀 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희한해. 내 것도 아닌데 감출 때는 땅 속 깊이다 감춰요. 응? 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결국 아간이 이제 이렇게 훔친 걸 알게 돼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25절, 26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조원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넘어지면 안 돼요. 작은 것에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여호수아 8장 1절 2절 안 올리는가요?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준.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메시지가 와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해결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이 와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나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되게끔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지, 맞지? 자, 뭐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할렐루야, 날렐루야요. 내 생각대로 막 일주일을 사다 보니까 뭔 우리가 은혜가 오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해서 깨닫고 해서 교회 와서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래야 내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찌들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들으면요, 이렇게 인식이 안 돼요. 자, 2절도 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신. 저기서는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성.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패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 자기를 돌아보는 자는 더 큰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승리하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좀 악해요. 우리는 좀 못된 면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하나님이 한 번씩 두들겨 패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아닌데?
그제서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떤 이런 육신적으로 뭔가 일이 터져봐야, 내가 막 이제 병원에 입원해봐야, 막 곧 죽게 생겨봐야, 뭔가 막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오래 봐야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소위 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가면 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사랑했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이해할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헌신할 걸. 껄껄껄 인생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미리미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꼭 맞아야, 문제가 터져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냐. 미리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갖고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마귀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공적인 삶만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작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이때의 태도에 따라 우리는 작은 실패를 극복하고 승리와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큰 실패로 나가느냐가 거기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 때로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과연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해석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실패가 왔을 때 그것을 막연하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게 메시지가 아닌가? 이게 분명히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작은 실패는, 또한 고난은 오히려 보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관계를 먼저 해결해 놓고 은혜 주시지, 영적인 관계 없이 그 위에 복 안 주셔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우리가 잘 내 것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잠언 1장 23절 한번 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책망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좋은 소리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책망의 소리를 하면 안 들으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책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지가 지금까지 공격하고 방해했는데 그 정체가 드러나고 떠나가야 되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저기 보면 하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정확하게 하면요, 훨씬 더 큰 은혜가 와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눈물을 못 흘리게 합니다. 그냥 내 감정 갖고 내 생각 갖고 그냥 신앙생활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게 교훈의 말씀이 됐든 책망의 말씀이 됐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좋은 말만 이렇게 헤아려서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같이 이렇게 봉사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때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사님, 저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사오니 성령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책망의 말씀이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참 그랬던 전도사님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버려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그냥 이렇게 얽히다 내가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있으면 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 관계가.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3절도 봅니다. 요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각을 떠야 돼. 막. 내 마음을 막 보혈을 통해서 막 각을 얇게 터서 하나님 앞에 막 널어놓으세요. 소위 말해서 각을 떠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널어놓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마음은 안 찢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오자마자 막, 대들고 따지고 막 그러니까 문제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은 꼴 못 봐요. 하나님도 손해요. 응답을 안 주실 수도 없고 주자니 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다는 건 회개하라는 거죠. 자꾸 내 안에 문제가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뭔가, 하나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자꾸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신기합니다. 이게 떠요. 보여집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서 겨울에 추우니까 소석회, 그 하얀 시멘트로 가지고 둔벙 같은데, 둔벙이 표준말입니다.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다 소석회를 풀어놓고 한참 있으면 고기들이 다 떠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내 안에 죄성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죽어서 떠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복 달라고 문제 해결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도 좀 보여줘 보세요. 해보세요. 꾸중물통보다도 더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아이고 나는 뭐 그래도 착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재앙을 안 내린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조합내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내 신앙생활을 하실 만큼 하나님이 참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가 없어지고 회개할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가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은혜에 임합니다. 회개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회개만 잘해도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당할까 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탁탁 스펀지에 빨아내면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벌써 빙그르게 가면은 이게 안 맞거든, 코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딴 말 해버리거든. 해봐야 본전치기가 안 되니까. 성령은 예민합니다. 예민하셔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새롭게 된다.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이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않고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전쟁을 치르니까 더 큰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실패가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예민하게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러는가, 또 뭐가 문제인가, 자꾸 그런 영적인 걸 찾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나 고난의 원인은 거의 누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잘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축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싸움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하셨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말씀 주실 때가 은혜 받을 때요, 회개할 때요, 돌이킬 때요, 복 받을 때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차차 더디게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